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식 어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신앙생활을 어구로 표현하는데, 신앙생활이 장애물 달리기와 같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공감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평평한 곳에서 우리가 그저 편하게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나올 때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달리고, 또 나오면 뛰어넘고 달리기를 반복하면서 경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특별히 우리 신앙 가운데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신앙은 달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마주하고 뛰어넘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물을 우리가 마주하며 뛰어넘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가를 판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본이 되고 또 귀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에스라 하면 말씀의 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또 가르치고 세워주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는 신앙으로서 삶의 장애물을 너무나 잘 뛰어넘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에스라가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16대 손의 장손입니다.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는 또 뼈대 있는 신앙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포로가 되었던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도, 또 대제사장이라는 위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또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란, 성도란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신앙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으로서 받은 거룩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비전을 버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또 상황이 힘들다고, 녹록지 않다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귀한 꿈과 사명을 버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도,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해 보여도, 어쩌면 영원히 안 올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그 자리에서 계속 되뇌이면서, 계속 그 꿈을 꾸면서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만 재건되었을 뿐 제사는, 예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재건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야 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에스라의 나이가 얼마나 나이가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곳에서 이미 절반가량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안정된 곳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는 큰 모험일 수 있습니다. 아니, 큰 모험이었습니다.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예루살렘입니다. 더구나 자리 잡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위치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순종하며 감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간청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 조치가 끝난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을 모집하고 출발하려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하와 강가에 모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는 것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고향을 찾아가서 보는 것,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에스라의 목적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전의 예배의 부흥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레위 자손이 이제 출발하려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에게는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에스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민. 이 말씀의 서두에 등장하는 특별한 변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늘 의지한, 에스라가 늘 의지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스라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의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변수가 되어서 도와주시면 그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는 역전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가기 위해 필요한 258명의 레위 자손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기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또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한 믿음의 선배들과 모든 사건들을 볼 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장애물이 닥쳐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한 손으로 그들에게 모두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을 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에 역사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생활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일까요? 이 특별한 신앙인, 오늘 에스라에게 변수가 되는 영적인 비밀, 극복하는 귀한 문제 해결의 방법,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바로 도우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좋은 성적을 주시겠지, 수능시험을 잘 보게 하시겠지, 아무런 연습도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오시도록 도와주시겠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기대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힘써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도도 간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기대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바로 잡아주시는 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중심이 흔들리니까 우리 마음과 삶이 요동치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잡아주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우리의 믿음 중심이 흔들릴 때, 흔들려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때, 그때 잡아서 일으켜주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굳게 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힘든 그 자리에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이미 그곳에, 내가 쓰러진 그 바닥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미 체휼하신, 이해하시는, 알고 계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쓰러졌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져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만져주시는 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적인 위로를 주는 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느낄 때가 있고, 너무나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의 내적인 위로를 주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 그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달려가게 하신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병간호를 좀 하다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팠을 때 우리가 병간호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나이가 들어도 만약에 내 자녀가 열이 나고 아프다면은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푹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물수건을 닦아서 머리에 얹어주고 몸을 닦아주고 옷을 벗기고 열을 내리는 시트를 붙이고 밤새도록 같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애타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처럼 또 위로하고 힘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낙심할 때,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될 때 하나님의 손이 바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신앙의 난관에 부딪히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막 헤매게 되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있을지라도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손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인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선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손을 경험하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절대로 혼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그 도움으로, 역사로 레위 자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다 모아지고 레위인도 구했는데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 정도 됩니다. 이것은 소울하고 군산을 4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되겠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살고 있는 종족들이 있는데 이 유목민들인데 이들은 주업이 유목이지만 부업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강도의 삶을 사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빼앗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팔아 넘기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종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5개월 정도나 걸리는 이 먼 길을 1772명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4-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도 없이 이동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을 다 가져갔는데 그것은 보물과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이동하고 있으니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라는 것은 상황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을 허락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길을 지켜줄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요청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스라 8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는 정말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현실이 급하다고 해서 현실 앞에 당장 필요한 것을 붙잡는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에스라가 훌륭했던 것이고,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가 또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또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좋은 신앙은 실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마주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돌짝밭과 같이 다 날아가고 이제는 현실적인 것만 붙들려고 하고 의지하는 연약한, 그리고 때로는 위선적인 신앙으로, 부족한 신앙으로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손해나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잃을 수 있어도, 그런 위험에 처해도 믿음으로 고백한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고백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부끄러워했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연약하니까 이 정도는 할 수밖에 없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오늘 에스라처럼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결국 에스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그 방법을 버리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에게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며칠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확신이 들 때까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자 에스라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5개월 만에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이겨내고 뛰어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손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은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확신과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선한 손의 역사를 했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우리는 사람의 손을 구하지 말고, 우리는 환경과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되, 인간적인 방법은 하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그 근본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간증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거나 물질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동부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